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고침을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강건하여지고 또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사랑과 빛으로의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또 11절에서 14절은 빛의 갑옷을 입자, 혹은 낮에 속한 자와 같이 살자,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 그 빛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 그리고 경건하고 단정한 이 삶의 원리, 빛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오늘 이렇게 함께 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자의 삶의 또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떠냐 했을 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같이 한번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이거 이상의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께는 끔끔한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밝고 깨끗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참되시다. 또 선하시다. 모든 또 좋은 것이 이 빛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말씀, 그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이 사랑에 대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 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자, 그렇게 말씀하는 이것이 다 통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또 이 사랑하는 것과 빛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빛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이 요한 2서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사랑, 이것도 역시 또 함께 원래 가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은 그만큼 어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미운 마음이 생겨서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되면 어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반갑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쳐다보기도 싫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 어둠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결여된 곳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어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는구나, 그건 사실을 잘못하는데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꾸는 게 사랑은 아니죠. 사랑해도 저 잘못이다. 잘못하지만 저 사람이 바로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잘못하니까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되면 이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잘못한 것은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잘 돼야 되고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고쳐서 잘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죠? 우리 마음의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움을 품고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죄인들을 보실 때 그 죄를 죄라고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끝까지 죄라고 하시고요. 또 죄 자체로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당해서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이 되고 무지하게 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서 뭘 앞뒤를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3장 이 본문에서 하반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랑과 빛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과 빛으로서의 삶, 그것을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8절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이런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은 결국 율법의 심장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 심장이고, 이 뭐를 하지 말라, 남을 해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런 것이 남을 다 해치는 겁니다. 상하는 거죠. 유혹을 받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이게 심각한 악이라고 생각을 그게 잘 안 다가오기도 하죠. 내 눈에 탐나는 게 있는데 요걸 탁 가지면은 얼마나 좋나. 내가 이거를 그냥 그저 탁 가지면은 그 이제 도적질하는 건데 탁 가지면은 공짜로 이게 생기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냐 말이죠. 굉장히 이게 탐스럽습니다, 그죠? 굉장히 이게 정말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거꾸로 놓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진, 내가 아주 땀을 흘려서 이룬 그 결과가 있는데 도적을 맞았습니다. 그 어느 날 누가 들고 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지 몰라요,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원리가 율법의 원리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지킴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우리의 정당한 소원이 있는데요. 이 훔치는 것이라든지 또 무슨 살인을 한다든지 또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한 그 상처와 피해를 상대방들에게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계명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심장은, 이 율법을 주시는 그 심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으로, 그 미니멈으로 최소한으로 이제 그 표현한 것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렇게 간음을 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최소한으로 그 사랑의 최저 그 분량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할 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빛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이 빚지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신자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최대한 우리가 빚지지 않고, 또 빚진 것이 있으면 갚고 말이죠. 성실하게 갚아야죠. 그런데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저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이게 있어요. 사랑의 빛을 질 수 있다. 이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말이죠.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에 쓰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나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 나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이 사랑을 줄 마음도 사실은 부족한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주기만 하고 받지 않겠다,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 사랑을 기쁘게 받는 마음, 그리고 또 남을 사랑해주는 이 자세가 우리 옳은 자세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어떤 봉사, 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축하를,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기도 하고 흘러보내요. 나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나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자세는 아닙니다.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사랑의 빚을 져도 정말 좋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빚진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심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이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 통로로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성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참 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빚을 많이 졌으니까 내가 이것을 좀 갚아야 되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주면서 이 빚을 좀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우리가 받지 않고 여기 지금 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생명을 걸고 왔잖아요. 그죠? 예, 오늘 주보에도 보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미국 감리교에서 온 24살 때 와서 25살 때 죽은 처녀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처녀가 죽어가면서 맹장염으로 갑자기 죽었는데 그때 그 미리 남겼던 말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다 조선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꽃다운 나이에 희생을 했는데 이 처녀가 그렇게 죽으니까 그 위에서 모여서 기도해 주던 난감리교회 선교 같이 하던 그 청년들이, 연합회 청년들이 20명이 또 우리 한국에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한국에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앞에 계셨던 이 교회 선배들이 희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려주시고,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었던 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안 졌습니까? 나는 빚진 게 없습니다. 나는 많이 줬는데 내가 받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뭐 사람에게서 덜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받은 거죠. 최소한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빚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아들을 그냥 값으로 그냥 내주셨잖아요. 그렇게 빚을 졌단 말이에요. 빚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나는 복음에 빚졌다 그랬어요. 나는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구나. 그런데 저기 지금 헬라인은 자기가 유식하다고 이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저 야만인들은 무식해서 또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좋은 것을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진 내가 채무자단 말이죠. 내가 받은 것은 많은데 이것을 나눠주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빚진 자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안 전해주는 건 내가 지금 나는 받았는데 안 주니까 내가 지금 이거 빚을 안 갚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2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 의식은 신앙생활에 건강하고 건전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은 채권자 의식이에요. 내가 받을 게 있다. 내가 이만큼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받을 게 있는데 왜 안 오나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신앙의 그 건강함이 없어져요. 신앙의 정말 그 제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신앙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영혼을 어둡게 하고 교회에도 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의 빚자에 있다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 통로와 또 도구들과 또 우리를 사랑해준 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말이죠.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을 또 기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감사하게 하고요. 자, 그래서요,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이만큼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이제 빛의 삶인데요. 단정하고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13장 이 11절에서 14절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하나의 큰 사건을 일으켰던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4세기와 5세기경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그 큰 신학적인 토대를 이렇게 잘 구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또 다른 영어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원래 좀 방탕한 생활을 한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유학을 보내놨는데 집에서 그 카르타고에 가서 이 사람이 성적으로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10대 청소년을 보내놨는데 정욕을 못 이겨서요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흑인 여자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살고 애를 낳고 막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그것에 그 마음이 편치가 않고 괴로웠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인이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마음에 좀 그 안정을 얻으려고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싸우는 곳이고 육체와 영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가르치는 그러는 그 당시 유행하던 그 이원론적인 이 빛과 어둠의 세계가 싸우는 세계다 이렇게 가르치고 금욕적으로 살으라고 가르치는 마니교가 있어요. 그 마니교에도 이 사람이 가서 좀 안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탈리아로 와서 밀라노에 왔을 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어거스틴이 이 뉘우치기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교만했어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주 학문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무식하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를 보니까 암브로시우스는 굉장히 지식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를 보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387년 어느 날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예배당 있는 그 옆에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요. 담 뒤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내용이 뭐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취하여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참 애들 노래로는 참 이상한 가사죠. 취하여서 읽어라, 취하여서 읽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책을 딱 잡아서 취해서 읽었어요. 딱 폈는데 이 로마서 13장이었어요. 로마서 13장 바로 이 구절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이제 그 남긴 책에 말이죠. 이 고백을 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자기가 읽을 때 신앙의 빛이 내 마음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의심을 그리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신앙으로 확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으로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요. 이 사람이 그 위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지식 있죠. 신학적인 지식의 그 토대가 되는 굉장히 많은 것은 어거스틴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많이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잘 해석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옛날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은둔해서 수도사로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알아보고 막 데려가요. 그래서 히포라고 하는 도시에 북아프리카 도시에 주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은둔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과 그 당시에 그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교리들을 잘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의 이 말씀은 그런 역사를 한 개인에게 이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준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요, 저는 한번 한 가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우리가 단정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라는 거예요. 시간, 시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되었으니, 그죠?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시간이 가까웠다. 그죠?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전부 다 시간의 이야기죠. 시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단정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이 어둠의 일들 말이죠. 여기 지금 나열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또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정욕적인 일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죄의 이러한 모습들은 이 어두운 밤의 시간에는 이것이 이제 있지만, 낮의 시간이 왔을 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밤에는 이게 밤거리에 말이죠.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좀 어울려 보이는데요. 이게 낮에는 이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직은 밤이지만 이제 낮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밝은 그 날이 오고 있는데, 그 밝은 날이 왔을 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거기에 맞지 않는 바로 이러한 그 밤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미래의 빛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둠은 다시는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죄악의 세상에 우리가 묻혀서 같이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가오는 빛의 시대, 이 거룩한 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앞당겨서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죄가 성한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계는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죄는 다시 없는 그런 빛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거룩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성도들은 미리 그 빛의 삶을 지금부터 살기 시작한단 말이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있는 그 시대를 지금 미리부터 살기 시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다가오는 거룩한 시대를 앞서서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새벽부터 일찍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새벽기도 5시 반 늦춘 것 때문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워낙 새벽부터 움직이시는데, 이게 빨리 새벽기도를 더 일찍 하고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게 새벽기도를 조금 뒤로 늦춰가지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 다가오는 아침을 맞아, 이 낮 시간을 준비해가지고 그 시간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내가 봅니다.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빛의 시대를 미리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됐고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을 늘 모시고 있는 거죠. 주님을 늘 모심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그래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와 거리를 멀리하는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와서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이 아닌 것, 미움, 그리고 빛이 아닌 어둠의 일들 벗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언제나 모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많이 비친 것, 사랑에 비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 가고 있는 빛의 시대,
거룩한 세상,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